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작은 자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잃은 자를 찾아내신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참 목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잃은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 실족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실족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일으켜 주시냔 말이죠. 바로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실족한 양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길을 잃고 실족하고 범죄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일으켜 세우고 그 죄악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 아니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란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나에게 고의성을 갖고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 형제는 이미 길을 잃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 영적으로 실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도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형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길을 잃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이렇게 실족한 상태에 있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과 나만, 서로 두 사람만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그래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그래요. 권고하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적당히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이르는 게 아니라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책망하다, 꾸짖다. 이게 권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권고하되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돼요. 권고를 가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권고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근거된 권고, 책망을 할지라도 꾸짖더라도 사랑이 근거가 된 내가 이 형제를 반드시 다시 찾아야 돼, 회복시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근거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형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마음을 더욱 닫게 되겠죠. 더 멀리 도망가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피차 권면하라 그래요. 서로 권면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미루지 말고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악에서 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형제를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죄악의 삶에서, 그 유혹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피차 사랑이 근거가 된 권고를 하게 되면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더욱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실족할 수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긴 그래도 교회인데 그러면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옳은 일 같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피차 권고하래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 죄를 지은, 실족한, 범죄한 그 형제들에게 권고하래요. 그냥 눈 감아주고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잘하는 거지, 이게 평안한 거지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실족해 있을 때,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정말로 형제로 여긴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사람에게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제일 잘 안 되는,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회자한테 권고를 해? 목회자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님들 실족하게 하고 성도님들한테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보다. 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목회자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 안에 똑같이 하는 직분이 다른 거지 평등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란 말이에요. 목회자를 정말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아닌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범죄하고 있을 때, 실족했을 때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얘기해 줘야죠. 얘기해 줘야죠.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범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를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목회자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주세요.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해주세요. 잘한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바른 길을 못 가고 있고 실족한 상황에 있다면 그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권면해 주는 거예요. 감히? 뭐가 감히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라니까요. 갖고 있는 맡겨진 직분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잘못된 길을 하고 실족된 말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 실족시키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를 찾고 실족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노력은 여러분 권면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네. 그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권고가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운 일과 분열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역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형제된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실족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누구든 간에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성숙해 가는 우리 중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분명 사랑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형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어떤 두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잃어버린 그 형제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 형제한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범죄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증인으로 세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범죄한 형제가 두세 사람의 권고를 듣고도 증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인이야 이 증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17절 말씀처럼 교회에게 말하래요. 교회 공동체가 그 형제에게 권면하게 그렇게 만들래요. 이제 그 형제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이 형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어떤 형제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 죄가. 그래서 웬만하면 범죄한 그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다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가끔씩 어떤 이들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렇게 자신이 범죄했음을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다 까발려지고 드러나게 됐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17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출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상종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권고까지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대할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이젠 그렇게 내치고 그 사람은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다 쫓겨나야 돼요, 사실은.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한 자가 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출교하지 않고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방인에도 없는 음행을 아버지의 새 어머니를 그렇게 그와 음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고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바울은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이런 악한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악한 죄를 짓고도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가 그 죄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성도들이 죄에 대한 담력이 생겨요. 저런 죄를 져도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구나, 묵인하는구나. 그러면 죄에 대해서 담력이 생겨요.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더욱 담대하게 짓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출교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징계가 교회에서 필요해요. 교회에선 반드시 징계가 필요해요. 근데 징계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하단 말이에요. 징계가 꼭 필요해요. 근데 징계받을 사람들은 안 나가고 정말 그 징계받을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직분자로 세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목회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 공동체,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범죄한 형제를 마귀에게 내어준 것, 출교시키는 것은 교회가 그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버림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행한 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었다.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를 출교하는 것은 그 음행한 자의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삶,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역대하 12장 8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이 백성은 시상의 족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예구방 시상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시삭 왕의 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게 행복인지 모르고 이게 복인지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을 섬겨봐 그러면 그리고 애굽 왕의 발 밑에 두고 그를 섬기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봐.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애굽왕 시삭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 발 아래 두게 하세요. 이방 민족을 섬기게 하세요.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을 쳐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이방의 나라를 이방 왕을 섬기면서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복이었구나. 이게 평안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한 건 세상의 왕을 섬기게 한 거는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육신은 죽을 것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여 그 영을 살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 교회 공동체의 권고까지 듣지 않은 형제를 이방인과 새집처럼 여기는 것은 그 죄에 빠진 자, 그 실족한 자, 그 길을 잃은 자에게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사실은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는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잘못 알고 있어요. 징계는 끊어내고 내쫓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버리는 거라고 포기하는 거라고. 아니요. 교회에서 징계하는 건 그 사람을 그 영을 살리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라면 교회에선 권징을 해야죠. 해야죠. 안 해요, 근데. 왜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한 사람에게 권고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끊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항상 목적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실족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권고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고까지 다 무시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형제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 그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출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다시 교회의 품으로, 교회 공동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단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범죄하고 실족하여 길을 잃은 형제를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권면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고의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권고의 말을 성령께서 찔림이 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가 돌아온 걸까요? 성령님이 그 권고의 말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그 권고의 말이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권고가 권고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분, 회개시키는 분은. 분명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실족하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셔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있어야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는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징계라는,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권고에도 변화되지 않고 구원의 소망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완벽하게 흡수되어 살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형제를 주님이 다시 회개시키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게 복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가 교회로 공동체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큰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쫓아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를 다시 찾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 일은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최선을 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돌아올 때 받아주기가 어려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건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범죄한 형제에게 몇 번 줬어요? 3번 줬죠.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출교. 문맥상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은 3번이라고 그랬는데, 3번이라고, 문맥상 3번인데, 자기는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횟수를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최선의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몇 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몇 번까지만 용서하고 몇 번부터 용서하지 마, 이렇게 용서의 어떤 기회의 횟수를 정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번, 20번 정해놨다면,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카운트하죠. 한 번, 2번, 3번, 너 죽었어. 이제 9번, 너 10번 되면 나 용서 안 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할지라. 그럼 490번만 하면 되겠네요. 꽤 길긴 하지만 어쨌든 끝이 있네요. 이 말씀 아니죠. 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와 성품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490번이 뭐예요? 두세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490번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490번 죄를 지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거 어떤 거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 용서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을 때, 주님이 너가 나에게 지은 죄 기억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게 진짜 용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라.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 이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기억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 죄를 또렷이 기억해.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상처 줬는지, 어떻게 행동해서 나에게 손해를 줬는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는 그런 용서는 못해요, 사실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를 못 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납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교회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갔던 그 누군가를 우리는 다시금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예요. 근데 이 용서도 내 힘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지은 사람이 용서했어요. 근데 또 죄를 져요. 근데 또 다시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또 용서를 해줘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몇 번이나 어떠한 잘못을 졌는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고 쌓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역시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실족한 형제,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여기서 나오는 사실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냥 용서만 딸랑 이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교회에 범죄한 형제들까지 쭉 이어져서 이것까지 내려오는 이 위에 걸 다 알고 이것까지 봐야지 이 본문이 사실은 정확히 이해가 되는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시금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핵심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비유. 어떤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해요. 어떻게 갚아, 이 10,00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을 비유하신 거죠. 근데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얘기하죠. 임금이 얘기하죠.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그래도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하며 나에게 좀 참아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임금이 불쌍히 여겨줬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간청 한마디가 임금에게 대한 그 간청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만큼으로 임금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는데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참아주세요. 이 한마디를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할 만큼의 것으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일 정도 일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오니까 100일 정도 일한 한 3개월, 3, 4개월 정도의 일한 값이죠. 갚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돈은 얼마든지. 그런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의 목을 비틀어 잡고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그 동료가 똑같이 해요. 자기가 방금 전에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형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자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이렇게 해서 탕감받았고 이렇게 해서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형제를 감옥에다 쳐놓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어요. 그 사실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를 붙들었죠. 그리고 너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러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쩜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 방금 내가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뭐 2, 3천만 원 빚진 그 사람 감옥에 쳐넣는 게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앞에 죄라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공짜처럼 보이잖아요. 이 비유에선 공짜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죄라는 빚을 탕감받은 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탕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으로 해결돼야 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가 나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못 참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못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못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왜 용납 못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기억 못하라고는 주님 하지 않으세요.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예요. 나에게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또다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지만 그럼에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를 또다시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또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을 때만 그게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지. 내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지. 그래서 내가 저 죄인을, 나에게 범죄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을 내가 또다시 참아줘야지. 내가 또다시 기다려줘야지.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준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삶, 참아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버지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범죄한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그 형제를 우리가 찾는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범죄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들을 때까지, 그 죄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고, 또 다른 증인들을 부르고 교회를 불러서 아버지 그를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하나님 그가 아버지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형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에게 잘못했다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도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안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늘 내 마음에 기억하고 주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이 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내 삶에서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확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르게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궁핍함이 아버지 오히려 나의 영이 살찌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옳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헌신되어져 드려진 물질들이, 믿음으로 드려진 물질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귀한 곳에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견인해 주심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을, 그리고 끝까지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